오늘도 저희가 주께로 깨어나서 모였나이다. 돌이켜지고 깨달아져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게 하셔서 자라게 하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저희가 낮아져서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낮아져서 돌이켜져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 가슴 속에,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기록되게 하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듣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에 들려지고 심겨지게 하소서.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어제 보았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요.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에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냐면은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들으면서 이래요. 맞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그대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이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 이걸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시에요.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거야. 둘 다 성경에 나오죠? 맞아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좀 설교가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주님이 어젯밤에 너무너무 저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아무 열매가 없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죽기 전까지 이걸 얼만큼이나 돌이킬까? 거의 불가능해. 막 이런 절망과 답답함이, 이 간절함이,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하고 그냥 혼자 집에 갔으면
여기에 집중하려고 좀 그런 제 상태가 그래요. 지금 알게 되게 되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지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절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쉬운 길이 있으면은 글로 빠지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전달이 되나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지금 이걸 들었어요. 어제도 듣고 우리가 들은 건 뭐냐면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앗, 항상 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읽었잖아요. 지난주에도 읽었고.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게 되면 사람들이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것은 똑같은 결과가 뭐냐면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면은 설교 영상의 조회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걸 알겠죠? 그래서 목사들은 또 다른 설교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줄어드니까. 저는 지금 똑같은 설교를 주일 설교를 니고데모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3주 동안 설교했어요. 당연하게 동영상 조회수는 떨어지죠. 똑같이 세 번째 똑같은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세 번째 설교하니까 강조가 돼서 더 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 절망했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세 번째 반복했으니까 더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더 듣지 않고 그냥 듣는 채로 앉아있는 걸 보게 됐어요. 이 절망. 이거죠. 지난주에 똑같은 설교잖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저에게 설교를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왜 그럴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듣기 때문에 사실은 듣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요,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설교를 전에 들었고 이해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말로 안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인생이 정말 허무한 거예요. 거의 듣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듣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거 말고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쉬운 것, 다른 게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본능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른 걸 듣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더 이 말씀이 심겨지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지. 이런 말에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맞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되죠?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뱀의 거짓말. 맞아 보이는데 틀린 말에 우리는 평생을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지금 현재적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오늘 읽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것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가시떨기를 제해야 돼요. 이런 회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힘들어요. 우리는 뭐를 좋아하냐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설교자조차도 땀 흘려 인내로 말씀이 심겨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한 번에 되는 거야. 이런 거짓말이요. 있는 것을 주님이 오늘 보여주셨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너무 놀랐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붙잡지도 못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오늘 제가 이 한 가지만 제대로 붙잡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한 가지만 들으려고.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걸어오면서도 계속 집중하면서 듣고 걸어오는 거예요. 20분 정도 걸어오는데 여러 가지를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듣고자 하는 게 욕심인 거예요. 한 가지도 다 잊어버리게 돼버리게 된 거예요. 걸어오면서. 이 당황하고 이 어리석은 제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복음서에 가장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회개케 하실 가장 지혜로운 분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밭은 4가지밖에 없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 4가지 밭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겨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한 첫 이야기죠. 첫 이야기 중에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서 우리 속에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이것 위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이 역사하면 돼. 이해가 돼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뱀의 씨앗이. 뱀의 독이 우리에게 뿌려지는 씨앗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그 한 가지만이 받아지지 않으면 평생 우리가 아는 편리한 예수님이 말한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우리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럼 더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했는데도 우리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비유보다 우리는 더 좋은 귀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의 밭인데 이 마음의 밭에 생명이 자라야 되잖아요. 이 마음의 밭에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다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썩지 아니할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전달이 돼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씨앗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기가 태어나면은 다 용어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생명이 뭐예요?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씨앗 위에는 전혀 길이 없어요. 밭을 우리가 갈굴 수 있어요. 밭을 갈구는데 밭을 갈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기 위함이에요. 전달이 돼요? 근데 어느샌가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면 한 번에 되는 거야. 이런 게 설교자도 교인들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놀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4가지 밭을 비유할 때는 다른 많은 설교 예화를 주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를 수 있죠. 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그거 맞다니까. 우리가 맞다고 하고 있잖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다르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4가지 밭 비유가 맞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절대화. 절대.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는 것 외에는 인간이 거듭날 길은 없는 거예요. 제가 뭘 놀랐는지 모르죠, 지금. 정말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길 바라요. 어린아이는 말하면 그것만 듣지 머릿속으로 딴 걸 또 섞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인간은 아니에요. 이제는 다 이 씨앗이 다른 게 붙여졌어요. 뭐냐면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 4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을 설교했어요. 여러분 4년 동안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은 저 자신만이 아니라 제가 만난 모든 목사들의 100%입니다.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의 상황이에요. 목사님들이 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는 회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수가 없고 천국 갈 수 있을지는 두려워해야 돼요. 전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어제랑 그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교도의 책들을 보지 않게 된 이유는 이거예요. 청교도들이 쓴 책은 다 다른 목사들인데 이것만 쓰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제 마음엔 이랬어요. 아니 청교도들은 성경을 이렇게 모르나? 편협한가? 성경에 휴거, 재림, 교회론,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설교가 왜 없지? 왜 100년 전에 청교도들은 모든 목사들이 회개의 책 아니면 거듭남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회개의 길이에요. 회개 외에는 전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외부 설교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 갑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만 머물겠습니다. 하니까 4년 만에 알게 하시는 것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회개해야만 거듭나게 돼요. 이 거듭남에 이르게 되면
모든 청교도들이 왜 이것만 설교했냐면 이것이 전부기 때문이에요. 거듭났는데 거듭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모든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는 거듭났으니까는 뭐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얻는 비결, 복 받는 비결, 교회가 잘 만들어지는 비결,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전한 것은 단 하나예요. 모든 게 이거예요. 회개하라. 인간은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얼만큼 인간이 주인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저가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지겹도록 3년 동안 복음서에 말씀하신 게 100% 이것밖에 없어요. 청교도처럼. 그런데 회개하는 자만이 거듭나는 것 외에는 절대 인간은 구원이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교육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는 말 자체가 이 니고데모에게 선포한 이 한 말씀이 베드로, 바울, 야고보, 유다 다 똑같이 말했어요. 인간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듭나면은 인간이 다른 것이 훈련받거나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나 기독교 교육이, 어른들은 성인 교육, 아이들은 자녀 교육, 아기들은 유아 교육, 이런 게 다 여러 가지가 필요한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해요. 하나님은 모든 어리석은 자도 알 수 있게,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는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구원은 단 하나예요. 회개하는 자만 주님이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익스체인지, 주님이 삶을 교환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뭐가 필요해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요? 가족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가족이 서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족 문제, 직장 문제를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에서 문제건 직장의 문제건 주님은 하나만 가르쳐요. 하나만. 네가 회개해야 한다. 이게 다입니다. 가족이 문제가 생겨도 분명히 내가 회개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날 뿐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혹시 언제 휴거가 오는지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곧 재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뭐가 거짓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7교회의 교회의 서신을 썼는데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서까지가 7가지 교회의 서신이에요. 그런데 재림과 휴거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은 데살로니가서에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로마서부터 모든 서신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다는 걸 썼어요. 바울도. 근데 왜 데살로니가서에서만 적그리스도도 말하고 휴거도 말하고 그런 말을 왜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도 휴거를 말하고 적그리스도를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 텐데요. 골로새 교회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올 자가 누군지를 말하면 얼마나 좋아할 텐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 가거나 데살로니가 가나 편지가 관계가 없어요. 왜요? 데살로니가서에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더 이상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더 이상 쓸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과 사랑이 온 땅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쓸 것이 없고 바울이 이제 마땅히 남을 것은 하나예요. 재림과 휴거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처럼 쓰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저는 청년기 시절부터 주님이 밤새도록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보여줬어요. 휴거와 재림에 대한 책이 저희 집에 제일 많아요. 두 칸이나 돼 있어요, 책이. 여러분, 그러나 제가 한때는 겨울마다 계시록을 가리켜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설교하는 사꾼이었죠, 제가 평생 목회를 해온 게 사꾼인 거예요. 제가 해온 것은 겨울에는 재림과 휴거를 가리켜야지, 생생하게. 그리고요, 이 전반기에는요,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 동기가 다 뭐예요? 사실은 다 사람들이 교회에 듣고 모여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저를 평생에 사꾼이라고 제가 음성으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외출할 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문제가 생겨봐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휴거가 무슨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죠. 지금 만약에 재정의 위기가 와봐요. 재정의 위기가 오면은 휴거가 생각날까요? 아마 재정의 위기가 오면은 성령 세례 받으려는 마음도 없어질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알아요? 제가 지금 28분을 설교했어요. 반복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평생 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였으니, 아니고요.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교회 역사에 보면은 베드로도요, 베드로 묵시록이 있어요. 베드로 계시록이. 당연하죠. 아니,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본 사람인데 그가 없겠어요? 성경은 바울도 계시록을 썼고 삼층천에 갔다 왔으니까 있겠죠. 베드로 계시록도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 초대교회에 요한 계시록만이 성경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네. 베드로도 썼어요. 베드로 계시록을. 바울도 썼어요. 바울 계시록이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정경으로 모여진 것은 요한 계시록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쓴 게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 말해요. 나도 계시록을 썼지만 내가 전할 것은 하나다. 내가 평생 너에게 전한 것은 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 뭡니까? 그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거하도다.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왜 심겨지지 않아요? 마음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해가 돼요? 정말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 설교를 또 듣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왜 똑같은 말을 그렇게 고장난 테이프처럼 무한 반복을 하고 있나,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고장난 녹음 테이프는 반복되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제 설교가 고장난 녹음 테이프처럼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것 위에는 씨앗이 심겨도 소용이 없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그냥 회개에만 집중해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성령론을 너무 오랫동안 못 들었고 교회론도 안 가르쳤어. 휴거와 재림이 다가왔는데 휴거와 재림도 안 말해. 이 교회는 치우쳤어. 회개만 말해. 여러분, 어느 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 하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회개한 자만 주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면 가정 문제건 재정 문제건 아무 상관없어요. 회개에만 집중할 뿐이고, 그러면 새 생명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게 가나안이에요. 우리에겐 성령 세례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닥치는 문제, 재정에서 부닥치는 문제, 모든 문제 속에 단 하나예요. 회개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이 기도에 승리하게 하소서. 이 기도에 주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소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말하기 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것을, 저희가 주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